첫 번째 맨 앞장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요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BC 한 793년 정도부터 통치했으니까 그 시점에 그 무렵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나서 시작에 이 요나서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죠. 콜링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냐면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이 사명.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이 사명은요 그냥 두리뭉실하거나 혹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그냥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명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명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이 사명을 컨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은요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네가 가서 다 회개시켜라, 다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내가 이렇게 약한데 부족한데 나이가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시작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하물며 시험도 그런데 사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명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세,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지자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왜 그랬을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스로 갔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단지 요나의 어떤 문제,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까? 먼저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좀 게을렀다, 아니면 영적으로 나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여기인데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라는 이런 태도일 수가 있겠죠. 니느웨까지 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믿어도 괜찮지, 뭐 하나님 더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사역하고 모임에 참석하면 되지, 뭐 하나님 더 요구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천국도 내가 귀찮아서 안 가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냥 내 어떤 영적인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찮아하는 것, 그래서 뭐 영적 귀차니즘 이런 신조어가 나오는데,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 참석하는 것, 이걸 절대로 귀찮게 여기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더 뜨거움, 더 사모해야죠. 내가 전에 30분 기도했다면 40분, 1시간 기도할게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그냥 딱 맞춰서 했다면 내가 더 일찍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예배 참석할게요. 지성소 예배가 되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 헌신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이 무지함, 이 게으름, 만약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떨쳐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더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가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유,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리고 이 아수르 당시에 이 역사 자료라든가 비문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역사 사료 자료들에 의하면 굉장히 이 아수르는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약소 국가를 정복하거나 빼앗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껍데기를 막 벗기는 거예요. 포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 나라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그 증거로 사람들의 혀를 산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에 숫자를 가지고 내가 몇 사람을 죽였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 전과를 자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함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의 그 악함을 보고 계시지 않아. 그냥 보기만 하시지 않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가운데 가서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외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쉽게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외치다가 내 혀가 뽑히면 어떻게 하지? 내 몸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마음 상태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요나가 무조건 참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어떤 마음, 분노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 같은 저 아수르, 저 니느웨 당연히 망해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죠? 회개잖아요. 회개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회복이에요. 살리시는 것,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회개하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이 구원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거죠.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나라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이유,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냥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그냥 큰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니느웨가 그냥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으니까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니느웨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게 지금 요나에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위협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왜 저 나라를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라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이기심, 분노, 이런 상처, 이런 객관적인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무엇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부한 것, 이건 요나의 성품, 요나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 뭐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떤 분노심, 이기심, 상처,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죄가, 사단이 붙들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런데 자꾸 그 상처를 마귀가,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라고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것, 상처, 이기심, 우리들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나. 뭐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그 차이뿐이지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감정들 다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사단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거절감, 굶주림,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 그것을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설계도가 있는데, 청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가, 사단이,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여기 요나, 이런 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중보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 계속 이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이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전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근데 결국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결국 거기에는 뭐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라, 보지 마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죄를 이기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자,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힘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본 것, 여기서 신앙의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 끌려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교회됐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갈망함, 열망함, 이 사모함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 식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 굳건히 붙잡고, 우리는 그런 마음 있지만 자꾸 나태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죄에 어떤 마음이 가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의 삶 사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의지하고 이 힘으로 부장해서 이 부르심의 삶, 사명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오늘 간절한 중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분들, 또 사명, 소명,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외면하며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 성도의 삶, 주님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첫사랑 더 뜨겁게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이 찬송 드리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